마태복음 22장 43절, 44절은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직접 인용하시면서 다윗에 관해서 하신 말씀이 됩니다. 이 성경 구절에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은 구약 시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구약 시대에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에 관한 믿음이 가능했는가? 그것은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깊은 중요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요약하면은 구약 시대에도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믿었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도 성령의 감동으로 갓난 아기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로 믿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죠.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2절 보면은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 위에 성령이 계셨다라고 했고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그러니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도 많이 보고 기도도 생활도 많이 하고 그런 사람인데 성령께서 그와 함께 계신 거죠. 그러니까 하루는 성전에 들어가라 해서 성전에 갔더니 그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 정결례를 행하려고 아기 예수님을 이제 데리고 온 것이죠. 아기 예수님을 보고서 이 시므온은 바로 깨달았어요. 누군가 아니요, 메시아다, 구원자다,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30절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은 어떻게 앞으로 성장할지 모르잖아요, 아무도. 근데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아기를 보고도 메시아 구원자구나, 이거를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다라는 것은 구약 시대에나 신약 시대에나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야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욥기 32장 8절에 보면은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신약 성경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구세주 이렇게 믿고 있다면 누가 역사하셨다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고백하는 내용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분은 혈육, 인간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인간의 힘으로는 이것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46절 말씀에는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니 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모세를 믿었다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자, 모세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러니까 오늘 그 말씀에서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모세가 나에게 대하여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했다. 모세가 기록한 책이 무엇입니까? 모세오경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오경 속에는 무엇에 관해서 기록했다고요?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을 해 놓았다. 그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예수님이란 단어가 없잖아요. 그 모세오경 속에는 상징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유월절 어린 양, 이게 누구를 상징하죠? 예수님. 여러 가지 제사, 제도, 그 피, 누구의 피를 의미하죠? 예수님의 보혈. 그 다음에 성전 구조, 성전 구조를 하나님께서 다 설계하시고 지으라고 하셨는데 성전 구조를 하나하나 따라 들어가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오경 속에 이미 예수님에 관해서 다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모세오경을 보면은 누구를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 시대에 어떻게 해서 모세오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는가? 이 원리가 로마서 10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것은 결국 무엇을 통해 생긴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긴다라는 것. 이게 신약의 말씀인데 이 원리가 구약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모세오경을 마음에 새기면 누가 역사하실까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예수님에 관한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을 지키면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먹고 피를 뿌리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럴 때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 결국 마음속에서는 어떤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릴 때마다 짐승을 잡잖아요. 그 피를 흘리잖아요. 그러니까 대속의 피, 내가 피를 흘려야 되는데 짐승의 피를 대신합니다. 그렇게 대속의 피를 믿으면서 나아가면은 결국 성령께서 역사하사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보혈이 믿어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이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던 사람이 성경을 읽어요. 성경 내용도 잘 모르던 사람이 성경을 읽는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해서.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 일이 흔히 있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돼요. 누가 역사하시기 때문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제자들 외에는 안 믿었죠. 그건 왜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모세의 오경, 그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믿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은 그 전에 이 모세 오경 말씀을 어디에 새기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속에 새기지 않으니까 누가 역사하지 않은 겁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신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의 기록대로 말한다면은 이 유대인들은
이 모세오경 말씀을 지켜 행하지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그냥 행하기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켜 행하는 것과 그냥 행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드렸죠. 지켜 행한다라는 것은 율법을, 말씀을 마음에 간직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에 따라 실천하는 것을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신명기에 계속 그냥 행하라 말씀 안 하고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그런 말씀이 계속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의 쉐마 공식에서 세 번째 단계가 말씀을 어디에 새기라고요? 마음에 새기라, 이거잖아요. 왜 이렇게 했을까? 마음에 새기라고. 무엇이 생기게 하기 위해서요? 믿음이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발생하고 사랑의 길이 열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쉐마 공식에서 율법 지킴의 최종 목표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이죠. 이 최종 목표. 이 최종 목표도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다윗입니다. 이 다윗에게 믿음과 사랑의 길이 열렸어요. 예수님을 믿었죠? 메시아로 믿었죠? 그 다음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도 이 다윗은 지켰어요. 우리 시편에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여호와를 사랑합니다라는 내용들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18편 1절 말씀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왕으로서 전쟁을 많이 치렀어요. 그때마다 누가 힘을 줬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다윗은 누구를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왕으로서의 사명만 감당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도 잘 맺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만 잘한, 우리식으로, 요즘식으로 말하면 사역만 잘한 게 아니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믿음도 생기지만 무엇도 생겨요? 하나님에 관한 사랑도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이 이때에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쉐마 공식에서는 마음을 강조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윗의 경우 시편 31편 21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경관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이 다윗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한 거예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많이 체험했어요. 그러면서 23절에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다. 너희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너희도 나처럼 하나님을 믿어라. 보통 그렇게 말하잖아요. 다윗 방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가 사역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처럼 또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하라. 우리는 사역은 강조하고 믿음은 많이 강조해요. 그런데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는 많이 약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의 관계가 약해져 있으면 믿음이 언제 식어질지 몰라요. 믿음이 언제 주저앉을지 몰라요. 근데 사랑의 관계가 되면은 믿음이 약해도, 물론 믿음이 약할 수가 없겠죠. 사랑의 관계가 있으면은. 믿음이나 사역이 약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임없이 지속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좀 심하게 말하면 범죄한 상태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생각나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님을 떠나서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부모님을 멀리해서 떠나가 있을지라도 그 중에서 무엇을 기억하는 거죠?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랑이.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이것을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관계로 깊이 들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33편 21절에도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 이름을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했습니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했다. 그는 하나님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십니까? 여러분, 이 신앙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시니까 나는 즐겁다.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니까 나는 즐겁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많이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자체, 하나님이 계신 것 자체로 나는 즐겁다.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께 진짜 효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공경 수준으로 가려면 부모님이 나에게 잘해준 것이 없어도 부모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 자체가 즐거워야 돼요. 부모님 자체가. 부모님은 나에게 잘해줬기 때문에 나는 부모님을 좋아합니다. 이 수준은 낮은 수준이에요. 부모님은 나에게 못해줬을지라도 나는 부모님을 즐거워합니다. 나는 부모님을 공경하겠습니다. 효도하겠습니다. 이 자녀가 진짜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체험하고 기도 응답받고 도움을 받고 그러면 하나님을 막 좋아했다가 그것이 끝나면, 사라지면은 하나님 좋아하지 않고, 이거는 약한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든 안 주시든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는 쪽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31편 2절에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 다윗은 어린 아기가 엄마 품에 안겨서 고요와 평안을 누리는 것처럼 나는 부모님의 품 안에서 이것을 누렸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다윗처럼 힘든 삶을 산 사람 드물죠? 계속 쫓겨다녔잖아요. 그런데도 이 다윗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니까 고요와 평안이 임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로 들어가는 거죠. 사역적인 관계에서만 하면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체험하지 못해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관계로 들어갈 때에 그것을 체험하고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이 다윗의 일생을 보면요, 하나님과의 사랑하는 관계에 관한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기도하고 부르짖고 묻고 회개하고 그 시편 내용 보면은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반면에 다윗은 전쟁의 왕이에요. 가나안 땅을 가장 많이 차지한 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다윗이 전쟁을 잘했다, 전쟁에 관한 기사를 찾아보세요.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전쟁이 아니고 나와 얼마나 관계를 맺고 있느냐,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느냐, 이것에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했습니다. 다윗을 만나니까 내 마음에 맞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을 그를 통해 이루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왕으로서 사역을 주고 사역을 잘하니까 그래 됐어,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거야, 이렇게 하지 않고 다윗을 보니까 그 중심을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마음에 맞거든요. 그러니까 됐다, 사울은 내가 그 실망을 많이 했는데 다윗을 보니까 됐다, 그 마음을 보니까 됐다, 내 마음에 맞는다, 너를 통해서 내 일을 이루어 가리라 라고 했어요. 사역이 먼저입니까? 관계가 먼저입니까? 관계가 먼저예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역을 맡겨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역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신앙 교육을 시키는 거죠. 신앙 교육을 시키는 것을 보면요, 다윗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걸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잠언 7장 1절에서 3절 보면요, 이 잠언은 솔로몬이 젊은 시절에 지은 거예요.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자, 잠언 7장 1절에서 3절이에요. 마치 무엇을 읽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 아니요? 신명기를 읽는 것 같아요. 지켜 행하라, 마음판에 새기라,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잠언 6장 20절에서 23절 봐도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했습니다. 신명기 내용하고 거의 일치하죠. 다윗이 유언할 때, 이제 죽기 직전에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어서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고 지켜 행하라. 그러면 생명의 길이 열린다. 자기가 그렇게 살아갔고 아들 솔로몬에게 대를 이어 왕이 될 아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보면은 이 다윗이 신명기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모세오경 알았겠죠. 그 중에 신명기. 또한 쉐마 공식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자기가 살아갔고 그 아들에게 전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46절 47절 말씀,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너희의 생명이다. 지금 다윗이 말한 내용과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다윗은 이 교훈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자, 쉐마 공식 4단계예요. 여러분 암송하시나요? 자, 첫 번째가 뭡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으라.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죠. 유일하신 하나님을 잘 믿다 보니까 누구까지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까지. 예수님까지 메시아라고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쉐마 공식 2단계죠. 하나님을 다윗은 사랑했나요? 안 했나요? 사랑했죠. 지극히 사랑했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깊어졌죠. 사랑의 관계가. 자, 세 번째 단계가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라는 것이에요. 다윗은 마음에 새겼나요? 안 새겼나요? 새겼죠. 마음에 새기고 지키라, 마음판에 새기라, 그런 말씀을 이 솔로몬에게 많이 했어요. 그 했던 것을 보면은 다윗이 그렇게 살아갔다는 증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가 뭡니까?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아들 솔로몬에게 가르쳤어요? 안 가르쳤어요? 가르쳤죠. 그러니까 쉐마 공식을 이 다윗은 그대로 행한 거예요. 1번, 2번, 3번 요 3단계를 자기가 직접 체험하고 그렇게 따라 살았고, 제4단계가 자녀에게 가르치라라는 것이죠. 아들 솔로몬에게 그대로 전수해 주었던 거예요. 그 쉐마 공식에 따라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이걸 쉐마 공식이다 아니다 이걸 알았던 몰랐던 상관없어요. 삶을 보니까 신명기 말씀대로 쉐마 공식대로 살았다. 그러니까 놀라운 축복이 다윗과 솔로몬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자, 아버지 다윗은 그렇게 살아갔어요. 근데 솔로몬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잠언 4장 23절을 보면은 대표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많은 교육을 받은 이 신앙 교육을 받은 솔로몬이 자기 스스로가 고백하기를 모든 것 중에 무엇을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 여기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생명.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다. 이건 신명기가 강조하는 것이죠. 새 언약이 강조하는 것이죠. 쉐마 공식이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 말씀대로 살아갔다. 이 잠언은 솔로몬이 젊은 시절에 지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는 아버지 다윗이 가르쳐 준 대로 그대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의 왕으로서 잘 다스리고 축복도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구약 시대에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우리가 보통 마음 그러면은 신약 시대에 강조했다. 신약 시대로 많이 생각하거든요. 근데 구약 시대에 이미 마음을 강조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요엘서 2장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자, 회개할 때 입술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신명기 10장 16절 너희는 마음에 할 일을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자, 구약이죠. 신명기죠. 어디에 할례 하라고요? 마음에. 할례는 보통 몸에 한다 생각하는데 이미 신명기에서 하나님은 너희가 마음에 할례를 해야 된다. 자,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마음의 할례가? 쉐마 원리를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할례 율법을 어디에 새겨요? 내 마음속에. 그러면서 할례를 행하는 거죠. 그러면은 성령께서 내 마음에 할례를 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의 할례를 하지만은 결국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몸과 마음에
동시에 이루어질 때에 온전한 할례가 되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6절에도 더 중요한 말씀이 나왔죠. 구체적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자, 하나님이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몸의 할례는 사람이 하지만 마음에는 누가 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깨달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 회개하지만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마음의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할 때 입술로만 좀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회개 끝났다 이 정도 수준으로 하면 안 되고요. 회개할 때에 마음이 찢어지도록, 마음의 회개가 일어나도록 회개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생명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자, 구약시대의 믿음의 사람들 어떻게 살아갔느냐. 히브리서에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죠. 믿음을 지켰잖아요. 믿음을 가졌잖아요. 구약시대에 어떻게 가졌느냐. 이미 설명이 다 된 거예요. 마음과 성령을 강조하는 새 언약, 예레미야 에스겔서에 나온 새 언약 방식대로 살아간 것이고, 새 언약 이전에 신명기에서 마음을 강조했죠. 지켜 행하는 것을 강조했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쉐마 공식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킬 것인지 말씀을 주셨죠. 그러니까 쉐마 공식은요, 신명기 전체의 요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쉐마 공식을 따르면 신명기 말씀을 전체를 지키고 나아가는 셈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대표적으로 신명기 30장 20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여호와를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듣고 마음에 넣고 새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것이 너의 생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펴본 결과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생명의 길을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지키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고 그 생명의 길을 누구한테 전수해 주었습니까? 솔로몬에게, 아들 솔로몬에게 그렇게 전수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길이고 다윗이 이 땅에서 살아간 참 하나님 앞에 모범적으로 살아간 길이 바로 이러한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